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일상의 모든 이 기본적인 삶이 그냥 반복되는 것 같은 상황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이것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예전에 극동방송을 듣는 중에 한 성도님이 보내신 사연을 듣고 있는데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보통날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보통날이라는 표현이 참 의미가 있지요. 이번에 사연을 들어보니까 예전에 여러 많은 일들로 인해서 최근에 너무 많이 힘들었고 많이 아팠는데 아무 일 없이 그냥 평범하게 보냈던 어제 하루가 전혀 당연하지 않고 너무나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하루의 일상 속에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 입술에는 모든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는 감사와 믿음의 고백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은혜는 누군가에게 흘러가게 되지요. 오늘 본문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의 삶을 가운데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받은 은혜대로 대접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대로 이것을 대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이때는 하루 중 가장 햇볕이 뜨거웠던 한 낮이었는데 1절에 아브라함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우선 장막이란 장소가 나오지요. 당시 유목민들이 거하던 장막의 구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앉아있던 장막문이라고 말하는 장소는 장막의 바깥쪽입니다. 여기에는 깔개가 깔려 있고요. 그리고 비스듬히 누워서 기댈 수 있는 쿠션 같은 것들이 있어서 접대실과 같은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장막문 안쪽은 보통 여성들이 머물고 있었던 좀 더 사적인 공간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한낮에 밖이 보이는 장막 문 앞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아침에 열심히 일을 하고 이제는 낮에 너무 더우니까 장막문에서 쉬고 있는 시간이었던 것이죠. 근데 2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본 즉 누가 있었다고요? 처음 보는 사람 3명이 발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이 장막을 향해 오고 있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이미 장막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날도 덥고 그늘에 쉬고 있으니까 쉬면서 잠깐 졸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눈앞에 있는 그들을 보고 급히 달려나가 그들을 영접하지요. 당시 고대 근동의 유목 사회에서는 이렇게 나그네들을 잘 대접하는 것이 좋은 덕목이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이들을 영접하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몸을 땅에 굽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 표현은 어떤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정중하게 이들을 환영하고 장막으로 영접하고 싶다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3절부터 5절까지는 아브라함이 이들을 영접하고 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듯이 이 아브라함의 이 말 속에는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인사치레가 아니라 진심으로 이들을 영접하고 싶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대로 잘 느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게 정말 인사치레인지 진심인지 그 말만 들어봐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브라함의 진심 어린 초청에 응답하여 함께 머물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 일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이어지는 6절부터 8절까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먼저 급히 장막 안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었던 사라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냥 아침에 먹다 남은 좀 빵 조금 좀 챙겨와줘요, 뭐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어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지요. 여러분, 여기서 이 스아라는 이 단위가 있는데 이것은 가루나 곡식의 양을 재는 단위입니다. 한 스아가 7.3리터 정도 돼요. 그러면 세 스아면 몇 리터 정도 될까요? 한 22리터 정도 됩니다. 2리터 페트병으로 11병 정도 되는 가루의 양을 가지고 이 음식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엄청 많은 양 아닙니까? 세 사람이 먹기에는 너무나 많은 양인 것이죠. 우리도 명절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음식을 조금만 하자 했는데 막상 가보면 음식이 얼만큼 준비해요? 엄청 많이 준비하죠. 이걸 누가 다 먹는다고 막 얘기하지만 왜 그렇게 준비합니까? 가족들이 함께 먹고 또 갈 때 좀 싸주려고 그런 거잖아요. 이번 기회 통해서 아브라함도 장막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고 또 이들이 다시금 떠날 때 좀 음식을 챙겨주려고 이렇게 많이 준비한 것 같아요. 이뿐만 아니라 7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또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지금 누가 이 모든 일에 직접 관여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직접 이 모든 것을 하고 있어요. 그냥 아랫사람을 시키면 될 일인데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직접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주관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처음 보는 나그네 한 사람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때 아브라함의 모습을 잘 살펴보시면 인색한 마음이나 억지로 체면시리로 이것을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답게 기쁜 마음으로 넉넉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 제일 좋은 것으로 이것을 준비하고 대접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렇게 준비한 음식을 어떻게 하나요? 8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어떻게 하매? 모셔 섬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직접 가져와서 그들 앞에 다 세팅을 해두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모셔서 섭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마치 옆에서 수종을 들고 있는 하인의 모습처럼 최선을 다해서 이들을 섬기고 대접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 모셔 섬에이죠.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족장이었잖아요. 한 가문의 수장이었어요. 굳이 자신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사람들을 모셔 서는 것, 이것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낮추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은혜를 흘러보내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그대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 본문 속 아브라함의 모습을 묵상하는데 지난주 큐티 본문이었죠. 누가복음 6장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부분이 다시금 깊이 깨달아졌습니다. 38절입니다. 어떻게 하라? 주라. 예수님이 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하면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한 성도님이 이 본문을 큐티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주라, 이 준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깊이 묵상해 보셨대요. 그리고 이런 큐티 나눔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라, 이 준다는 것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기 이전에 내 마음과 관련된 문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맨 아래쪽에 꼭지가 달려있는 항아리처럼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 최적화되어 있는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오늘 하루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누르고 흔들어 이것이 필요한 이들에게 더욱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바울도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은혜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나누면 나눌수록, 흘러보내면 흘러보낼수록 하나님이 또다시 새로운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참 많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동안 채워주셨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상황과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가장 합당한 은혜로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번 한 주도 많이 경험하고 계셨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명절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대로 아브라함처럼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지,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은혜로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흘러보낼 수 있는, 기쁨으로 넉넉하게 이것을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물질만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따뜻한 사랑과 격려의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흘러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한 번 더 따뜻하게 격려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 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전하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기쁘게 흘러보내므로 모든 것에 넉넉하게 후히되어 누르고 흘러 넘치게 우리 가운데 공급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경험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대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신뢰하라. 우리는 오늘 본문이 자신의 장막을 찾아왔던 나그네들을 잘 대접한 아브라함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신방하신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신방을 직접 받은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의 집을 신방 오셨다는 것,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언제 깨닫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9절과 10절 함께 봅시다. 먼저 9절에 보시면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은 이들이 자신의 아내였던 사라의 이름을 알고 있는 것도 의아했을 텐데 특별히 뭐라고 불러요? 사레가 아니라 사라라고 지금 부르죠. 이것은 얼마 전에 하나님이 새롭게 이름을 지어주셨던 이름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정말 많이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장막 안에 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분이 이 말을 하는 순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은 창세기 17장에 얼마 전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으실 때 다시금 해주셨던, 아브라함에게만 해주셨던 말씀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지금 신방 오셨구나, 오셨음을 부지중에 깨닫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은 깨닫고 있었지만 그런데 장막 뒤에서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사라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12절입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만 알고 아직 사라에게 전해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20년이 넘도록 기다렸는데 아직 아무 소식이 없었잖아요. 아마 분위기가 좋을 때 아마 사라에게 얘기를 해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빨리 오신 거예요. 지금 사라가 속으로 웃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7장을 보시면 아브라함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엎드려 웃습니다. 왜죠? 이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이 모든 상황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 모두 90세가 넘은 노인이었기 때문이죠. 사라가 내가 노쇠하였고 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 여기는 어떤 것이 담겨 있습니까? 내가 혹시 90세인데 임신을 하게 되더라도 애를 낳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애를 임신을 하고 출산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이것을 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마음 속에 있는 불신과 의심하는 모든 마음들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13절과 14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함께 읽어봅시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보면 10절에 이미 내가 이맘때,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14절에 한 번 더 이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해 주십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왜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정을 신방하시면서 그들 안에 다시금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약속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확신하고 다시금 붙들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저도 종종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여러분 또 병원을 신방하게 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저는 잠시 이곳을 왔다 떠나가지만 주님이 날마다 이곳을 신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또한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매 순간마다 붙들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이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창세기 21장 1절과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돌보셨죠. 파카드란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방문하다, 상대방을 자세히 살피던 중에 도움을 주기 위해 찾아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돌보셨다는 의미에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을 행하시죠. 이로 인해 사라는 임신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기가 되자 아들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또 성경에는 어떠한 표현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이 이 본문 가운데 그대로 나오고 있죠. 우리가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들고 신뢰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더욱 우리가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살아내므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들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우리 많은 것들을 우리 가운데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르고 흔들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축복된 삶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드리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의 나눔이 풍성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기도의 섬김 있는 곳에 기도의 섬김 있는 곳에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생명의 말씀 있는 곳에 생명의 말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믿음의 고백 있는 곳에 믿음의 고백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 함께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가 함께 시간 고백했던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값없이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보낼 수 있는 복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내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삶의 많은 것들을 하나님 이것을 흘러보내고 함께 나눔으로 하나님 그 자리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며 항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이 삶의 자리 가운데 있도록 함께 마음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가운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우리가 이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넉넉하게 인색하지 않게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흘러보낼 수 있는 하나님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이렇게 하나님도 대접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말씀하셨던 주의 마음을 내 마음에 생각하며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그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김으로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러보낼 수 있는 하나님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번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말들과 우리의 삶의 것들을 함께 나누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삶의 자리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살리는 말, 한 사람을 세워가는 말, 하나님 축복하는 하나님의 말들을 우리 입술 가운데서는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런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서로를 향한 기도의 이 자리, 섬김이 있는 그 가운데 생명의 말씀이 있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들게 하시고 살아내물 함으로 하나님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고백 있는 곳에 믿음의 고백 있는 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삶의 작은 일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 은혜를 흘러보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그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하나님 은혜를 함께 나눌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지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붙들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삶을 살아내므로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항상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베푸시는 놀란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선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며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살아내며 흘러보내길 원하는
사랑 영혼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